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세대가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간이죠? 어버이 주간이죠. 예, 그래서 어버이 주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간을 맞아서 해피 축제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저희가 진행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별로 은혜 안 받으셨어요? 네. 지난 시간에 많이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이종규 개그맨 이종규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회중 가운데 이제 같이 소통하는 시간에 3부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3부 예배 시간에 갑자기 회중으로 나가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회중 대신 우리 성도님들 긴장했을까요? 안 긴장했을까요? 예, 질문을 했는데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갑자기 질문을 받으시는 분들이 당황하시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하신 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지. 예.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그랬는데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또 한 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 우리 여성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에게 다가가니까는 얼굴을 피해요. 얼굴도 다 피하고 몸도 다 피하고 그런데 꼭 그런 사람 찾아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마이크를 주니까 너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질문을 한 것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했더니 이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쑥스러웠던 우리 집사님이 지금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몇 분 더 이제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는 이제 정답이 나와버린 거죠. 지금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지금 세대가 생각해야 할 것. 예, 어버이자 자녀이시죠. 이곳에 계신 분들은 어버이도 계시고 자녀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은 낀 세대가 있죠. 예, 두 가지 다 하시는 분들. 지금 세대가 아닐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기 말씀은 금요 기도 집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금요 기도 집회 때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 중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냥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할 기회가 언젠가 봤더니 오늘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출애굽기 말씀은 모세라는 한 인물을 그의 탄생과 또 그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그가 또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출애굽기 전반에 걸쳐서 나오게 되지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셔서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 쓰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400여 년 동안 노예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끄집어내는데 쓰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홍해의 기적 이후에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야에 나왔는데 전쟁을 안 만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 시내산 쪽으로 광야 쪽으로 그렇게 갔는데 웬걸요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만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노예였잖아요. 노예였던 사람들이 무슨 군사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군사 조직이 있었겠습니까? 전쟁을 만나면 정말 당황스럽기 그지없고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민족이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또 일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뭐 무기라는 것도 제대로 있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군사적인 그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었죠. 완전 중구난방이고 정말 전쟁을 하면 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이겼습니다. 이겼던 방법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리고 기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 모세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는 진두지휘를 하여 전쟁에 이겼던 것이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자기를 하나님이 불러 주셨던 곳 어디였을까요? 호렙산이라는 곳이었죠. 미디안의 서편 쪽에 있는 광야의 산에 호렙산이 있었는데, 또 우리는 시내산으로 알고 있죠. 그 호렙산 근처에 와서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때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본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은 바로 모세의 장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 이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이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주시기를 원하시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듣던 말씀인가요? 네,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그 광야에 진치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드로가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온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듣고는 이드로가 한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아내와 그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을 지친 곳에 있었던 모세에게 전가를 하게 되죠. 내가 네 아내와 애들 데리고 더불어 내가 왔다라고 이제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그 장인과 함께 가족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출애굽기 18장 7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야훼께서 그들을 구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장인을 만나서 절하고 입 맞추고 또 서로 문안하고 뭔가 이 환영하고 반기는 느낌이 확 들어오십니까? 예, 별로 안 드세요? 예, 조금 우리 좀 공감대를 좀 형성하시자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냥 읽지만 마시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러면은 성경이 더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막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행한 일들, 그리고 오는 길에서 당한 고난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이걸 장인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드로,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반응한 것이죠. 10절에서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어지는 얘기는 내가 이제 알았도다. 야훼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드로를 만나는 과정에서 모세의 행동이 좀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 누구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장인이죠, 장인. 제가 여기에 꽂혔습니다. 모세가 자기 부모도 아니고 장인을 이렇게 섬기는구나라는 것이죠. 장인은 부모일까요? 부모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별로 대답이 시원찮아요. 장인도 나의 아버지요, 나의 부모인 것이죠. 모세가
그 장인을 만나서 보여주는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과연 우리 부모들을 어떻게 대하고 맞이하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부모님을 만났을 때 안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그냥 오래되셔가지고 그런 적이 없으셔요. 아마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잠깐 간증을 한 것처럼 제가 50년 넘게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진짜 좋게 안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안았습니다. 전에 아버지를 한 번 안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아는 것은 좋아서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참 부끄러운 과거가 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저희 아버지랑 싸울 뻔했거든요. 그때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를 안고 누구를 불렀을까요? 아버지 불렀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렀어요. 저희 아버지 부른 게 아니라.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응? 하면서 풀어줬어요. 저희가 그렇게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 저희가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 사실은 오늘 모세가 보여준 모습, 이것이 진짜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일 후에 바로 이제 저희가 18장 말씀을 보고 있지만 20장 말씀에 무엇을 받게 되냐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받을까요? 십계명을 받게 되죠. 여러분, 십계명 말씀 기억나십니까? 10가지 계명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글자가 안 보이시죠? 저만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 1번부터 4번까지 이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하셨죠.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그래서 대인 관계 속에서 계명이고, 또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대신이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대신 관계 속의 계명,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인 관계 속에서 계명, 두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대인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 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율법을 받았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장수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장수의 복, 뭔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장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요, 인간 사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인간 사회에서 반드시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무엇에 대한 얘기였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얘기였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누구를 공경하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 가운데 상처 있으십니까? 혹시 부모님들로 인하여 겪은 상처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 앞에 조건이 있던가요? 조건이 없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이런 조건이 미달되어지니까 공경하지 말란 얘기 있던가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지 조건 따라서 공경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상처를 줄 때 있잖아요. 저도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다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저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라는 것이 제 어렸을 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한테 제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저 잘했습니다 나름. 그런데 한번 우리 둘째 녀석을 진짜 개패듯이 팬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근데 정말 그 아이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 잘못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이. 자꾸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뭘 했을까요? 연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자식이 거짓말 연기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다 해보셨네요? 다 알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니까 이제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매를 들었는데 걔 나중에 그게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애하고 대화가 서먹서먹해요. 그래서 전혀 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대화를 했는데 애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 그렇게 이해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1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못한 걸 기억할까요? 한 가지 못한 거 말고 9가지 기억할까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다 그렇다니까. 한 가지, 9가지, 10가지 중에 9가지 잘해도 뭐만 기억해요? 한 가지 못한 것만 기억하는 거죠. 저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난생 처음으로 얼마 전에 갑자기 제 책상에 뭐가 왔길래 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편지를 주셨어요. 제가 편지를 보냈거든요. 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아버님이 편지에다 그렇게 쓰셨어요. 내가 목숨의 위기를 몇 번, 3번이나 거쳤는데 어렸을 때 4살 때 그네 타다가 그네 이마를 맞아서 죽을 뻔했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당신이 돌봄 받지 못했을 때 그때 마음이 어려서 또 죽을 뻔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배운 것은 표현하면 사랑이 아닌 줄 알았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너희 할아버지로부터 내가 배운 것은 남자는 묵묵히 있는 거야. 표현하는 건 그거는 좀 창피한 짓이다 라고 배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그 편지 가운데 그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표현을 몰라서 그렇게 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모세가 이드로에게 어떻게 하던가요? 무난하고 인사하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 자리에는 어쩌면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글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 글에 이런 제목이 있어서 너무 제가 확 눈에 들어왔는데, 아버지를 팝니다. $10,000에. 그래서 이게 뭔 내용인가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신문에다 광고를 실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그동안 밥도 먹여드리고 대소변도 받아냈는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 끝에 $10,000에 아버지를 사갈 사람이 있으면 팔고자 합니다. 연락 주세요. 광고가 나가지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뭐 저딴 인간이냐, 불효자식 같은 놈, 뭐 많은 말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광고, 이 신문사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아니, 어떤 젊은 그 부부가, 아이도 어리고 젊은 부부의 이 젊은 아빠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광고 올려놓던 광고사 사장이 아니 무슨 그거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이건 내가 광고는 싫기는 했지만 이게 $10,000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부부는 어렸을 때 고아로 자랐고 부모님의 얼굴도 모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긴 했지만 정말 아버지,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할아버지를 좀 만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광고가 나와서 제가 사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주를 광고주가 뭐 광고주한테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정말 생겼습니다 라고 해서 그 광고주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 오게 해주십시오. $10,000 갖고 꼭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주소를 알려주고 갔는데 주소를 찾아갔더니 이게 부자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갔는데 뭐 수영장도 있고 고급 차도 있고, 집에 들어갔더니 호텔 같고, 그러면서 어떤 노신사가 나와서 자기를 반겨주는데 이 사람이 생각했던 분위기랑 너무나 다른 것이죠. 아니 이런 집에 있으면은 잘 돌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거기 노신사가 내가 광고 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런 노신사가 도대체 몇 살이나 되셨을까 막 궁금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부가 정말 돈을 갖고 와서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 저희가 돈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한 번도 아버지를 부르지도 모시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번엔 꼭 저희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아니, 아파 누워 계신 늙은 분들 보지 않고 그러면은 계약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10,000를 선뜻 내놓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노신사와 함께 $10,000를 주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신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저입니다. 파는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신사에게 물어보는 거죠. 젊은 부부가 깜짝 놀라서 노신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나이 많고 자식이 없기에 자식이 될 만한 착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려고 거짓 광고를 냈다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이제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완전 대박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건 대박난 인생으로 가지 마시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분이 계속 이 젊은 부부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내 아버지 한 분 만들겠다고. 내 아버지가 그렇게 병들고 사람들의 손에 많이 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한 사람 만들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를 만들고 싶어서, 그 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것이 이 젊은 부부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겠다라는 아름다운 이 결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아까 말씀 받은 것처럼 내가 복받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일까요? 예,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덤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 그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내가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그 말씀하셨을 때 앞에 전제 조건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다면 부모 때문에 상처받으면 공경하지 말까요? 여러분, 그 상처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에게 있다고, 지금 세대인 나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무리 그런 삶이 앞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너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왜곡된 자녀 사랑을 벗어버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드로와 모세의 대화, 여러분 잘 보셨으니까 얼마나 친밀합니까? 얼마나 다정하고 뭔가 사랑이 오가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 친밀한 모습 가운데 누군가는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금요 기도 집회 때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것이었어요. 여기 이드로만 있는 것은 아닌데, 장인 이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예, 아내 십보라와
이드로가 데려온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그들에 대한 인식이 있다 없다?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거짓말 탐지기의 권위자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클리브 백스터라는 CIA 요원이었어요. 거짓말 탐지기 그쪽에서 많이 쓰겠죠? 예. 근데 이 사람이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화분을 바라보다가 저 화분도 거짓말 탐지기에 작동할까 해서 그 드라세나라는 식물이 있죠. 예, 우리 그 어떤 경조사 때 이렇게 또 그 선물하는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물에다가 거짓말 탐지기를 꽂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 탐지기가 여기에 반응한다네요. 혈압이나 땀이나 그리고 맥박이 빨라지는 것에 반응하는데, 식물에다 꽂아도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작동을 한번 해봤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갑자기 물을 이렇게 딱 줬는데, 물을 주니까 뭔가 반응하는데 그 반응이 사람이 기쁠 때 나오는 반응이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이상한데 실험 좀 다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정신적인 충격을 가해줄까 싶어서 자기가 잎사귀 하나를 뜯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가갔는데 갑자기 막 요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서 저런 건가 싶어가지고 성냥불을 갖다가 댔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난리가 났답니다. 신호가. 그래서 이 사람이 미안해 했더니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곳이 실제 있는 사건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식물들의 생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미한 피조물이는 식물조차도 이렇게 반응하는데, 여기 보면은 모세가 이드로에게 정말 열정적으로 반응한 것과 반대로 있는 듯 없는 듯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으면 모세 다음도 뭔가 좀 괜찮은 인물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의 이 말씀 이후로 이 아들들의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책 보셨어요?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예, 이들의 행적은 안 나오고 이들의 이름의 기록만 나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모세의 아들들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모세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가족에게 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분들 있으십니까? 밖에서는 너무 잘해요. 근데 교회에서도, 저 얘기예요. 교회에서 참 목사 같아요. 근데 집에 오면 사람이에요. 예, 그냥 사람이에요. 예, 제가 예전에 그런 소리 들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처럼 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한쪽 세대에는 그렇게 하는데 한쪽 세대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쩜 대충 관심을 가졌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왜 이걸 기록하지 않았을까? 기록하지 않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의 자녀 세대도
위에 앞에 계신 분을 향해서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순간엔가 누군가가 소외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 있어서 아주 다윗 이후로도 아주 몇몇 선한 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유월절도 회복하죠. 그래서 유월절도 지키게 하고 또 성전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상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아수르라는 나라,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나라가 쳐들어왔었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이 남유다 왕국도 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 적국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거기다가 자기가 죽게 생겼습니다.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몇 년을 더 살아요? 15년을 더 살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 다음에는 어떤 왕이 나와야 될까요? 예, 이 다음의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왕인데요, 남유다 왕국 역사상 최고 장수로 통치한 왕입니다. 몇 년? 55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 역사에 가장 악명 높은 왕이 됩니다. 바로 이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계기가 되어버리죠.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알아서 믿음 생활 잘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나와 다른 생활, 다른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자신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정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내 자녀가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대학 다니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는 살고 있지 않으면서 안정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 말씀처럼 모세처럼 우리 자녀들한테 무관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순간 해야 될 것,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잘 먹이는 것도 아니고 잘 입히는 것도 아니고 잘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가이드해 주시는 것이 잘 입히고 잘 먹인 것보다 더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사셔야 돼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2080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반토막 나고 그리고 나라의 장래가 있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자녀가 순풍순풍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최소 3명 이상 낳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관심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모세처럼 이 모세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한쪽에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내가 정말 바라봐야 될 이들을 균형 있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게 되어지는 그런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금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